성공으로 가는 길 무엇이 여러분을 늦추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6주 동안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창세기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을 생각하면 여러분, 요셉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잘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공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많은 것을 소유한다든지 많은 업적을 이룰 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공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그거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우리가 3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즉, 가는 과정을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우리가 어떠한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을 무시해버리고요, 이렇게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과정이 충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준비된 성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우리를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성공의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 가는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게 스피드 범프입니다. 스피드 범프를 만나게 되죠.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가끔 무시하고 달릴 때가 있어요. 재밌죠, 그죠? 차가 붕 떴다가 쫙,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위험하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적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드림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수에서 나오는 그 비틀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인지 아시죠? 이렇게 버그라고 하는 차인데, 제가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드림카였어요. 선교지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00불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녔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이 비틀즈가요, 소리가 큽니다. 뭐 동네가 닿을 정도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그 핸들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핸들이 부러지는 게 상상이 되세요?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면했는데, 저랑 그 차 때문에 친해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늘 제 차를 돌봐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메카닉 집에 늘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저를 늘 친구처럼 대해주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치면 뭐 2불 달라고 하고 3불 달라고, 너무 쌌어요. 그래서 늘 고치고, 나중에 그 형제와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의 형제가 됐는데, 하루는 그 집을 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없던 이 스피드 범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형제 말이, 어느 한 술 취한 사람이 그 좁은 골목을 가다가 술에 취했는데도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치워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술을 취했던 사람에게 정부에서 스피드 범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에게 300불 지불하는 것을 모두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냐고. 한 생명이 죽었는데 300불에, 그리고 저거를 갖다가 인수하는 것을 끝낼 수가 있냐고,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 스피드 범프가 있으면 슬로우 다닐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큰 사고를 이렇게 프리벤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때로는요, 막 달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다가는요, 크게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가만 내비두다가는 안 될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좀 이렇게 타치해야 될, 수정해야 될, 커렉해야 될 그러한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수정하는 그런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변화받아야 할 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비판적 태도였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좀 만져야 될 것이 뭐였냐면요, 비판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했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bad report를 갖다 늘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슬렌더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이 헐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다, 중상하다, 헐뜯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헐뜯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인식하고 하지 않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기먹음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길이 헐뜯는데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신을 헐뜯고 주위를 헐뜯고 인생을 헐뜯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헐뜯는 모습이 있는 한 여러분,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실수, 허물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태여 그래가지고 선포할 필요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요, 늘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긍정적이세요. 그리고요, 늘 보면요, 부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을 발견하죠.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가운데서 긍정적인 걸 끄집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비판적인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딜하셔야 되는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그 동물을 박제하는 박제사 두 분이요, 이렇게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였냐면, 저 안에 박제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 못마땅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부엉이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 눈을 좀 보라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지 않냐고. 날개와 머리와의 간격이 이게 좀 프로포션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발 좀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설치를 너무 못했어.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부엉이가 눈을 깜빡거리더래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래요. 박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부엉이였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가짜라고 이렇게 박제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버릇처럼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비방하고 이렇게 헐뜯는 것이 너무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술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요. 이것 대신 무엇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수정되고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허물과 결점,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흠과 허물이 있죠. 근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책 13장, 고린도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영어로 보게 되면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잘못했어, 마음에 노트를 꺼내가지고 적죠요. 두 번째야, 또 세 번째야, 이렇게 적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접해보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와 관계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죠? 이렇게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향해서 비판이 짧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랑이 길다는 거예요. 사랑이 찾아오면 그것이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교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요,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교훈이 찾아오면 우리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회냐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울 수 있고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우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여름 성경학 했잖아요. 여러분 클립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 레고를 쌌는데요, 와, 그 천장까지 싸지 않습니까? 그 쌌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허무는 데는요 1, 2초에 다 허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요, 격려받는 것이요, 막 세워지는 것이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교만한 태도였어요. It is a prideful attitude.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 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려한 옷을 입혔는데 그것을 입고 다니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참 아버지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막내에게 그 화려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 할지라도 꼭 그 옷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늘 목에 메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옷을 사주는데 늘 그라지 세일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 맞지도 않고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살베이션 아미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굿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헌옷 어디 찾아가지고 옷을 사주는데 막내 동생만 인류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쫙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화려한 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 성경학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상속자에게 주는 입히는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와, 그러니 얼마나 더 미워했겠습니까, 형제들이.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갖다 상속받을 저 막내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요. 근데 요셉은 이 옷을 입고 양치러 갈 때 입는 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펄럭이면서 다니는 모습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숙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이 지불해야 됐던 대가는 너무 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정말 교만해서 겸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좀 덜 이렇게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그죠? 정말 높게 되고자 하느냐, 낮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교만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접하죠, 그죠? 근데 선교사님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 아는 분이 허슨 텔러라는 분이세요, 그죠? 허슨 텔러. 이분이 중국에서 51년 동안 선교를 한 분이죠. 중국의 선교의, 어떻게 보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또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인도에서 활동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허슨 텔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이셨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말까지
긴 세월을 선교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영국 사람이시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도 희생하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근데 진짜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겸손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공통점이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허슨 텔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혹시 교만에 대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 지인을 통해서 그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게 이분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선교사님, 그동안 업적이 많은데 교만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그 표현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한 것에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성공한 삶의 열쇠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 집중된 모습이 아니죠, 그죠?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갔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미스터 캐리, 당신이 영국에 있을 때 구두 만든 사람 아니었냐고 다른 사람 듣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었다고. 난 구두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두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내가 리페어였지 구두 슈메이커가 아니었다고. 슈메이커, 여러분 얼마나 그 기술이 특별한 기술입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당신의 임종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이야기 해준다는 게 너무 가분합니다. 그러나 꼭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분이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공통점이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섬겼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겟레러시키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It is self-centered attitude.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꿔요, 그죠? 꿈꾸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꿔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이 두 가지 꿈,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꿈을 꾼 걸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했었는데 더 미워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교훈이 뭐냐면, 고결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꼭 나불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꿈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이 이상해요. 첫 번째 꿈은 이렇게 형제들이 절하는 것이, 나중에 창세기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그죠? 모르고, 동생이든 모르고 절하고,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준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꿈은 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이 이런 말씀이죠.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형들이 미워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꾸짖죠. 내가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거란 말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 실수 없는 분이신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막내 벤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꾼 것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 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로 너무 충만한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상황을, 내 생각을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 이거는 병입니다. 근데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면 고침을 받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이 띄면서 그렇지 않구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태도를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해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센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 자기 오는 자에게 다 그 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이 디트로이트에 길을 가는데 한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여인의 비밀은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십니다. 너무 아주 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r secret is that she is free to be nothing. She is free to be nothing. Therefore, God can use her for anything.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Free to be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더 센터로 들어진 삶이라는 것이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길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큰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경우에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은요,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일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길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무트하지 않은 세일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를 슬로우 다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요, 가감하게 때려 부시는 것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있는데 아직도 똑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장해야죠. 주님께 나아가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우화인데 이야기인데 가운데 이런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의 공주가요,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너무 이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생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어글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위가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분명히 나를 가지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야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모가 찾아오십니다. 이모가 찾아와가지고요, 아름답게 되는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3가지 비밀. 그 비밀을 딱 깨닫고 나서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아름다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뻐졌어요. 그 소문이 여러분 주위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옆 다른 나라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죠? 네, 그 비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Smile at everyone you meet. 심플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두 번째는 look for all the beauty you can find in others.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는 say something kind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친절말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인생이 내 중심, 나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글리한 모습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 중심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그를 섬기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은요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기준 성공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향한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비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인데,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가서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